계약 실천 기도회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67장 찬송가 267장 찬양하면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약속의 말씀 듣고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간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오늘 기도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주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깊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계약 실천 기도 7번째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품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의 성도들이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투루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간절하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간절한 마음의 중심 가운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들은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버지 두려움이 또 염려가 걱정들이 많이 있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할 때에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서 삶을 내어 맡기는 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그러한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오늘 계약시천 기도의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광고 드린 대로 2주간의 저녁 8시 기도회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내일로 금요일이 되면은 이제 예고된 2주간의 기도회 기간은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8시의 기도회 시간은 이제 없어지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꼭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또 지금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영상을 보내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할 때도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정해서 가정 안에서도 정한 시간에 또 정한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또 준비한 마음으로 또 영과 진리로 정말로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있든 또 이것이 해결되어지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일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예배와 기도 또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화요일 또 월요일에도 제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끝부분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계약시천 기도회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사도행전을 제가 또 같이 보면서 참 소망이 생기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러한 영적인 과정들을 거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도를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이미 여러 가지 봉사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언젠가 이것이 끝나면 다 같이 다시 또 모이게 될 텐데 그때에 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정말 마가다락방에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후에 새로운 마음으로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힘쓰는 교회, 정말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다른 것을 제쳐두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성령이 충만 임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또 2장의 성령의 강림과 또 3장의 그 이후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영적인 과정들이 저는 꼭 일어났으면 하는 소망이 이번 개학 실천 기도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기억하여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말씀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장에 마가 다락방에 이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12 사도들이 다 모였고 또 여자들과 또 예수님의 모친과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다닐 때는 서로 하나 되지 못한 모습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가족들 또 따르는 많은 여인들과 아이들도 분명히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분명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 다락방에서의 기도는 그때와는 또 달라졌을 거란 얘기예요. 자, 어떠한 기도를 이들은 하고 있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다시 멋진 교회가 함께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 날, 예배하게 되는 날,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나기 때문입니까? 오순절에 성령 강림과 같은 뜨거운 성령이 그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여기 있는 제자들은 과거의 제자가 아닙니다.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과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여 시간 동안 함께 공생의 길을 살기도 했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었지만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보고 난 제자들은 이제서야 비로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생전에 하신 말씀들과 그 사역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바로 이해하고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한 바로 깨닫게 되고 변화된 제자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뭘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첫 일성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신약 구약의 공통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길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원하셨죠. 그 나라를 거룩한 나라라고 했고, 왜 그러한 나라의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냐면은 온 세상에 그러한 거룩한 나라를 보여줘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 겁니까? 온 세상 나라가 다 거룩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신약에도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될 것을 명령하신 것이고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소망이고 사역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서 땅끝까지 가야 되지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능력을 덧입은 후에 나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첫째는 정말 성경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때보다 더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실 때 또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현장에서 보고 이제 깊이 깨닫고 기도를 시작했다면, 우리는 성경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해서 살아계시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하니까 쉬운 일이지만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백신을 개발하고 또 이 질병을 퇴치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신앙인 중에서, 그리스도인 중에서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서 여러분 세상을, 이 나라를, 민족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이 더욱 이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죠.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4절 이후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자, 성령이 임해서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마음의 어떤 평화나 또 은혜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의 강한 임재가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방언 말함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저들은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 나라에 가본 적이 없는데 그 지역에 그 나라 말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인가 했을 때에 성령이 임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술 취해서 저런 것인가 라는 의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15절에 얘기하죠. 저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16절에 베드로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뭐냐? 예언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하면서 요엘의 예언을 17절에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는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이제 누구에게 부어진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새 시대가 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냐? 모세와 같은, 또 하나님의 특별히 쓰시는 그 시대의 사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서,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어떤 특별한 지도자나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에게, 예언자들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이제는 그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신다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소망을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과거에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어떤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에도 이제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미래를 막 알아맞추거나 또는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거나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들을 보기만을 원했던 모습들. 그래서 이제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사와 또 성령의 진짜 역사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날의 지금과 같은 이런 바이러스 사태나 지금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부주의한 죄악과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단의 나라가, 사단의 권세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해결해 가고 문제를 풀어가고 또 세상을 바르게 만들어 가려는 진짜 성령의 충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사와 표적과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모든 멋진 교회 성도들이 저는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진짜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 정말 계시다는 증거 앞에 어떠한 반응이 나타납니까? 뒤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43절에 보십시오. 2장 43절에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들 앞에는요,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나타나는 모습들과 결과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믿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내게도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도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우리들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 나라 민족에 정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도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에야 내 주께서 내 고초당했나.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의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 해석의 원리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해야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120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실 만한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만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 될 사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될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려면 120명의 성도들의 그 마음과 또 그들의 기도처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들은 정말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만듭시다. 예수님의 현장을 정말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 내가 들어간 것처럼 성경을 읽고 여러분 예배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이 보혜사, 돕는 분을 보내주신다고 했어. 그분이 성령이 정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보혜사, 또 다른 돕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나의 힘으로는 안 되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정말로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살아계셔.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어. 아버지 그와 같은 부활의 증인들, 아버지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아버지 믿었습니다.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 신화적인 존재나 과거의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또 다른 돕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 그러나 이제는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아버지 나의 머리부터 나의 생각, 나의 모든 마음 중심까지 아버지 가득가득 성령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세상의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다른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회개할 때에 떠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깨끗하고 피고 아버지 하나님 가득가득 성령으로만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성령 충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구약시대에는요 성령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아브라함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정말 사사와 같은 사람들이요, 한 나라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특별한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지난 나라의 죄악의 삶은 회개하고 이제 믿음으로 신앙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성령을 모두에게 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세상 구원을 위해서 귀하게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작지만 또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값지게 쓰실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여러분 힘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기도하는 사람, 이러한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고 값지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멋진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 되게 하셔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전염병, 환경의 문제,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자들이 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멋진 교회 성도들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니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약시대의 특별한 신앙의 영웅들에게 그들에게 임한 주어졌던 이 성령이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진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가 새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과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사모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모일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버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 아버지 그날이 사도행전 첫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서 튼튼하게 세워지게 되는 아버지 새로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은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작년 아버지 우리 어른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꿈과 환상으로 비전을 품고 아버지 성령으로 온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구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생활이 말씀의 생활이 신앙의 실천이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전보다 더 뜨거운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서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멋진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성도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며 아버지 새 마음으로 우리 모친 교회 아버지의 성령